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우리 인생 모든 데는 다 끝납니다.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의 신언약은요. 237 살릴 전도자예요. 237이 뭡니까? 세계가 237개국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언행 업무를 진행하며 나라로서 인정받는 나라 27개 나라를 합니다.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 누가 237 살릴 전도자입니까? 믿음 있는 자예요. 사람들은 봐야만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고서도 못 믿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누가 있으면 237 살릴 전도자냐? 권세를 드리는 자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내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누가 있으면 살 전도자냐? 제자 삼는 자예요. 제자 삼는 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냥 응답이 아니라 응답 25시요. 이 25시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얘기는 무슨 소린가 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요거는요, 우리 교회 주신 언약이고요. 요거는 우리 단체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응답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그렇다면 10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뭘까요? 10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절대 망대.
절대 망대를 왜 세워야 됩니까? 절대 망대를 세우면 성령 역사하시죠. 성령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면 우리를 방해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 세력,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요. 믿음. 이유는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24, 25) 영원입니다. 우리가 24 기도하면 25 영원의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부와 기와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십니다.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응답되어집니다. 사실은 믿으려고 해서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애쓸 필요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면 돼요. 받으면.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응답이 안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망대를 세우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걸 인생 여정 그럽니다. 여정. 과정을 말하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움이 나면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믿어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의 발판을 놔주시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온다고 하면 도중에 그만둘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더 감사해야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다툼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요?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걸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대를 세우는데도 과정이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과정.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망대를 세우는 과정. 목표가 있는데 목표는 세계옥마요. 237 사지는 겁니다. 목표. 바울은 로마 복음화 시키고 사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사바나가 세상 끝인 줄 알고요. 세계 복음화. 절대 망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치유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치유 망대. 왜 치유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요.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갑절 들었어요. 갑절. 몇 년 전에 통계가 우울증 환자, 병원에 안 다니는 사람 빼고 병원에 다니는 우울증 환자가 17%로 나왔는데 얼마 전에 통계는 30% 넘었다 그랬어요. 다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망대를 씌워야 됩니다. 치유의 망대. 치유의 망대는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24,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하시기 때문에. 이 치유의 망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조건 기도가 아닙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치유하지 못할 일은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의사들은 절대로 못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받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은 마지막으로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내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무슨 언약을 하셨습니까? 구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언약을 하십니까? 인도하시겠다 그럽니다.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럽니다. 무엇까지 약속하셨느냐? 경제까지 약속하셨어요. 경제. 예수 믿으면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복음답고 세계복음에서 돈 쫓아가지 아니하고 복음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동기 갖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삶을 살리고 남을 경제를 허락하십니다. 지난달 초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9월달 언약이 아니라 9월달 초에 주신 언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이요. 나무나 식물은 땅에다 뿌리 박고 살도록이요. 새들은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서 살도록 지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말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줬단 말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요즘 TV에서 반려견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강아지 보고
너는 내 새끼다. 그러고요. 나는 네 엄마다. 아빠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강아지한테 그럽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개처럼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부터 넘어왔지만 우리 띠 얘기를 얘기하면 띠. 너 무슨 띠냐? 그게 사단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나는 개띠다. 나는 소띠다. 나는 뱀띠다. 사단이 너희들은 인간이지만 짐승처럼 살아야 된다. 개처럼 살아라. 호랑이처럼 살아라. 근데 사람들 뭐라고요? 나는 범띠야. 용감하게 살아야 돼. 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띠예요? 예수띠입니다. 예수띠.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들이셨는데 왜 하나님이 형상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세요.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안 주십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당하고 망하기 때문에요. 창조주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오늘은요. 10월달 첫 주 예배는요. 영적 싸움 145번째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형상으로 받은 나는 누구냐? 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내가 누군지를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누가 지으셨습니까? 누가 지으셨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어요.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그냥 자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인간의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사람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원숭이 자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메바가 자꾸 변화돼가지고 사람 됐다. 내가 미생물의 자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데도 하나님이 참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모든 천지우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만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 7절 내 영광을 왜요?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다 그랬죠. 어떤 것이 복입니까? 어떤 것이 복일까요? 어떤 것이 복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을 놓쳤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 형상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복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복 아닙니다.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복을 먼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셨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르시며 복 주시되 그러지 않고요. 그럼 복은 뭐예요? 복은 이거예요. 하나님 형상. 그럼 이건 뭐예요? 복의 결과요. 복의 결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 주셨다는 증거를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요. 비손강이요. 이 비손강은 물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돈 없어서 괜찮으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 그런 사람은 한 열흘만 먹지 말아보세요. 그 소리 진짜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약속하신 것이 비손강이요. 물질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강 이름이 뭐냐면 기혼강입니다. 기혼. 이 기혼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물질만 가지고는 못 산다. 은혜 받아야 산다. 짐승은 물질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 이름이 히데길이에요. 히데길. 히데길이라는 뜻은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결실. 결실. 물질, 은혜 이것만 가지고 못 산다. 결실에 산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요 50년 동안만 결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없어집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어버리겠죠. 50년 동안만 결실하지 않으면. 결실.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 가을에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의 겨울은 고난이요. 먹을 게 없어요. 그 결실하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마지막 강일이 뭐냐면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 이건 무슨 뜻이 있냐면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능력. 물질, 은혜, 결실 그거만 못 쓴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왜요? 자꾸 뺏어가기 때문에요. 안 뺏길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그 증거로 내게 강을 주셨습니다. 강. 그 다음에 15절에서요. 창세기 4장 15절에서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복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고 그리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성경 보니까 경작하고 그러게 나와요. 경작하고 지키라. 그 히브리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누리고 그리고 지키라. 다 주신 다음에 너희들 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켜라 그래요. 왜 지켜요? 도둑놈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도둑놈이 없으면 안 지켜도 돼요. 왜 대부분 장구 삽니까? 도둑놈이 있으니까요.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요. 선악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질문은 안 생깁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었을까요? 만드셨으면 동산초 구석이나 잘 보이는 데 갖다 놓지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데 갖다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신가 하면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뱀을 시켜서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 누군지 다 따먹게 만들어왔어요. 안 따먹어 안 될 정도로 잘 만들어왔어요. 근데 따먹었어요. 따먹었더니 벌 줘요. 벌을 줍니다. 벌을 주는데 단순하게 그냥 감옥에 한 10년쯤 집어넣었다 꺼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영원한 지옥문에 집어넣어요. 그것도요. 따먹은 사람 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다 벌을 줘요. 대대로. 그리고 대대로 벌을 줄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지옥불. 여러분 질문이 안 생깁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는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주시고 딱 하나만 지켜라. 요것만 따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 다 줄 텐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요. 사단이 그렇게 꼬십니다. 뭐라고요? 따먹어라. 괜찮다. 네가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다. 그 소리를 듣고서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먹으면 탐스럽게 됐어요. 안 따먹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따먹었어요. 따먹었더니 벌 줘요. 대대로 영원한 지옥불에 그것들이 따먹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그 후손들에게 다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도 두 가지를 제도. 첫 번째는 가정제도예요. 가정제도. 왜 가정을 주셨습니까? 가정제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요. 왜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두 번째 주신 제도가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요. 경배 받으시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약속을 어긴 결과 영적으로 문제가 와요. 영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심지어요. 나무나 돌을 깎아놓고 복 달라고 빌어요. 심지어요. 바위 큰 것만 봐도 거기서 무슨 복 줄 줄 알고 거기다 대고 빌어요. 갓바위 같은 바위요. 오래된 나무 한 500년쯤 되면 그게 무슨 복 줄 줄 알고 거기다 대고 빌어요. 죽은 조상을 숭배한다고 제사를 잡고 지내요. 그런데 죽은 조상을 숭배하려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사를 지내면 내가 복받으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 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뱀 같은 거 잡아다가 항아리 넣어놓고 그것도 복 달라고 빌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보면은 거의 다가 용, 뱀 이런 걸로 몸을 치장하고 있어요. 옷도 그렇고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건 영적 문제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육신으로 와요. 육신 문제입니다.
후손에도 문제가 와요. 후손. 후손에도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내세에도 문제가 와요. 이 땅 떠난 날 지옥 가죠. 내세에 문제가 옵니다. 요걸 몽땅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사람들은 여기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6가지 운명 속에 딱 가둬놓고 사단이 마음 놓고 조종하고 사단이 가지고 정노릇하도록 만듭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지만 피조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을까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내가 내게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복을 다 주시고 딱 하나 약속하셨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것 따먹는 난 내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는요. 과일 따먹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먹었으면 하나님은 더 떠주실 거예요. 진짜 먹고 싶었다 먹었으면 더 떠주실 거예요.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걸 다 누리도록 만들 테니까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라. 바로 이거 하지 마라 말이야. 이걸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요. 해결을 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후손에게 내세까지 다 문제가 와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론. 창세기 3장 15절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돼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여자의 후손. 모든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요. 저 여러분 누구도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딱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다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 없는 분 누구냐면 제사장, 참제사장.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주신 참제사장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뱀. 여러분 머리 깨진 뱀 봤어요? 왜 성경에는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인데 머리 깨진 뱀이 없을까요? 그 얘기는 사탄이 마귀라는 놈이 뱀을 이용하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인 말은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런 의미입니다. 사탄의 권세. 누구냐면 참 왕입니다. 참 왕 그리스도.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 얘기해도 벌벌 떨지만 진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귀신이 잘 알아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달라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단 귀신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여자 여신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디서 발꿈치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뭐 죽이면 끝날 것이다 그랬는데 죽이면 끝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물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분이 참 선지자.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바로 참 제장, 참 왕,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들여서 영접해야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절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참 선조, 참 지상,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